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러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불러주셨건만은 저희들은 오늘도 죄인의 신분으로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함을 입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어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함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함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날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또 세상에 살면서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지낼 때 주신 말씀대로 지켜 살지 못하였고 우리의 죄짐으로 주님을 수고롭게 하였으며 우리의 죄악으로 주님을 괴롭게 한 죄인들입니다. 사랑하기보단 미워했고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며 근심하였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나 걱정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감사하라 하셨음에도 원망했던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참되고 경건하게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큰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며 세상 근심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게 하옵시며 말씀의 맛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말씀, 발에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추는 빛 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감당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원 성명교회를 30년 전 광야와 같았던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이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세상 물질 문명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감당하게 될 우리의 자녀들은
사역자들의 가르침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우리나라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금그릇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40여 년 전에 귀한 복음을 이 땅에 주셔서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지구촌을 향하여 나아가 선교하는 민족으로 삼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속적으로 보내는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70년째 휴전 중인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경제의 안정을 주시며 문화로 지구촌을 놀라게 하는 은혜 주신 하나님, 이 땅에 계속적으로 평화를 허락하시사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고 지구촌 선교를 당당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은 개인의 영달이나 파당을 위한 소인배적인 행태가 아닌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전쟁 준비로 광분하고 있는 북녘 땅 지도자의 생각이 헛되게 하시며 평양 땅에 다시금 십자가가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헌신적 열정적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렵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은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김복순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김종문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교회로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이고 우리 교회의 성명 교인으로 등록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예요. 바로 내가 섬기는 교회예요. 여기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응답받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이 아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오며 드리는 이 예물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일에 아버지의 귀한 사업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구석구석에 채워주시되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거나 비천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고등부 학부모 참여 예배로 인해서 11시 30분, 오후 1시 10분으로 임시로 변경해서 베들레헴 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5월 6일 우리 달성 군민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화원생명 가족 한마당 축제, 옛날에는 운동회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못하게 됐는데 원래는 운동회를 그러니까 시합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모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연세 드신 어른들도 다 한자리에 한번 모여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2부에 오시는 분은 1부에 오시는 분을 모르고 1부에 오시는 분은 2부에 오시는 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한자리에 모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론회부터 청년 1, 2부까지 회장만이 아니라 임원들 같이 모이고 준비하는 게 재미거든요. 준비하는 게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준비 다 했다가 그날 오라 그래가지고 하면 그건 재미가 없어요. 추석날 뭔 재미가 있어요. 전날 찌짐 굽는 재미로 추석 지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교실 수강생을 4월 7일 주일까지 모집하는데 주보 10면을 참고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되 교회에서 등록비를 받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야 할 경비가 있고 그리고 또 회비를 안 내면은 등록해 놓고 한 번 오고 나와요. 10,000원이라도 내놓은 데는 열심히 오는데 이게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노방전도에 동참하실 전도대원을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그리고 남시찰회가 모이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64구에게 최성봉, 박명순 권사님 장남 대우군의 결혼식이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노비아갈라 그랜드홀에서 거행됩니다. 출발은 9시 20분입니다. 역시 같은 날 육건배 박미경 A 집사님의 자녀 은지양의 결혼 예식이 파라다이스 웨딩 컨벤션 3층 그랜드홀을 이용해서 거행됩니다. 출발은 10시 20분입니다. 그리고 59구역에 현상홍 조은자 권사님의 차남 규안군의 결혼식이 구미 BW 웨딩 PS 타월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50분입니다. 결혼 예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게 차량이 분산이 되니까 가능하고 좀 젊으신 분들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가르치는 목사나 듣는 우리 성도들이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들린다면 두 번 다시는 안 오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의 고난의 연속이에요. 저는 인생을 우리 장로님들만큼은 못 살아봤지만은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고난이 끝나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고,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내가 죽는 날 끝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는 날까지는 고난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개개인의 삶이 다 각자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을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빚지고 살다가 빚 다 갚으면은 빚 갚는 날이 죽는 날이라고. 그게 무슨 이상한 논리잖아요. 빚 다 갚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빚 다 갚으면 죽는 날이래요. 가정에 빚이 있을 때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온 가족들이 아들도 딸도 객지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빚 갚는다고. 가족 공동체의 공동의 목표가 빚 갚는 거라. 그러니까 죽자 사자 일만 하는 거야. 앞도 뒤도 돌아볼 시간이 없어. 그야말로 내 시간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빚 다 갚고 나니까 공동의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 목표가 없어져 버리니까 일한다고 죽도록 바쁠 때는 병도 없었고 죽도록 바쁠 때는 딴짓거리 할 여가도 없었는데 빚을 다 갚고 나니까 공동의 목표가 없어지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없던 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빚 있는 사람 빚 다 갚고 나면 죽는 날이라니까. 그런 빚을, 건강한 빚은 재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삶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잔발장을 쫓던 자벨 경감처럼 정체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체감이 무너졌을 때 결국에는 쫓던 자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내게 주어진 고난은 내가 살려고 발부둥치게 만들어 움직이게 하는 동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금방 엔트로피 현상이 나타나서 움직임이 스탑되는 거예요. 생동감이 없어.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갔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분들, 찾아간 것이 제자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이튿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시체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장사를 했잖아요. 금요일 날 장사하고 안식일 날 둘 수 없죠. 그날 장사를 했어. 그리고 안식일 지나고 사흘만 주일날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며 문을 닫았고 한 곳에 같이 모여 있었어요. 왜? 저 가짜 메시아를 따르던 저들이 예수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 못하면 이제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탁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문을 열어준지 몰라. 문이 뭔 문제겠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했는지 아닌지 뭘로 증명합니까? 묻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었어.
괜히 의심불로 일으키가 죄짓기 안 하려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주었어.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니 제자들이 기뻐했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제자들이 기뻐하면 그걸로 끝내야지.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을 보면은 그들을 향하사 숨을 깊이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깊은 숨을 내쉴까? 니들이 지금 내 창자국과 못자국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거다. 봤다고 다 믿어? 본 게 다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십자가 이 흔적을 가지고 보여주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믿을까? 아니에요. 본 것이 소용없고 들은 것이 소용없어. 성령 받지 못하면 소용없어. 그래서 예수님 성령 받으라. 성부 하나님은 하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집행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로 성천하셨고, 그 다음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이 누구에게 왔느냐? 사모하는 자의 심령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했던 자들이 성령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지만은요, 계속 뭔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래 건찰할 때도 말해요. 제가 IQ는 안 높아요. IQ는 아주 안 좋아요. 2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데 AQ라는 게 있어요. 유추력이라는 게 있어. 쓸데없는 그런 게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오만 잡념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 보이지 귀걸이 공걸이가 안 보이더라고. 저 속에 예수가 있을까 없을까? 나는 목사 되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저 속에 예수가 있을까 없을까, 예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 궁금한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는 나를 변화시켜 주었거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자살을 해도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장 목사, 너는 말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믿는 데는 조금 흔들리더라.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은 다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그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치러 오셨다 그러면은 좀 줄어들어. 그리고 성령이 오셨다, 성령 받아라 그러면 좀 이상한 데 아니냐?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어떤 여청년이 우리 교회를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옛날에는 계시록이라는 거는 말도 못했어요. 꺼내면 이단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가 열리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잖아요. 다시 오실 재림이, 그 재림 안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이 단어를 누가 먼저 써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먼저 써버리니까 이미지 자체가 변질이 돼버렸어. 화원성명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막 계시록을 막 하는데 이상한데 아이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오리지널 이 단어를 이단들이 선점을 해가지고 지금 멋대로 써먹어본 거야. 예수님 재림합니다. 문제는 이단이 뭐예요? 나중에 지가 예수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제가 아무리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안 하면 이단 아니에요. 내가 문답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내년에 봄에 오신다 하거들랑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망령이 났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해주이소 하고 나 따라오지 마라.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본다고 다 예수를 믿느냐? 아니에요. 보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00번 20번을 가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역사 공부는 되겠지. 근데 믿음 없는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믿음 빼고 나면은요 그냥 흔적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성령 충만히 받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 자리에 가서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군요. 여기서 태어나셨군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하나 갖고 오면 그게 희소 가치가 루브르 박물관에도 없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에도 예수님이 계시던 마구간에 지푸라기도 하나 없어요. 보고 들은 걸 다 믿는다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모여.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뭐 예수가 있긴 있었는데 여기도 살았고 뭐 저 했지, 그 구경 잘하고 가. 관광 수입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데는 아직도 멀었어요. 마지막에 믿을 거예요. 이제 서서히 문을 열려고 해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를 보낸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장 목사, 너는 32년 전에 성지순례를 같이, 성지순례라 그러면 성지는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이집트에도 있고 아브라함의 흔적은 그 중동 지역이 다 사실은 성지입니다. 나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 그런데 한 모퉁이를 보고 다 보고 온 것 같아. 터키도 전부 소아시아가 다 성지입니다. 사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할 거라고 말했던 그 수태라 그러거든. 수태 기념교회, 잉태할 거라는 고지를 받은 교회, 거기 가봤지. 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의 말구이에서 탄생하신 그 장소도 가봤지. 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왔어. 나사렛에도 가봤지. 예. 예수님이 재판을 받던 빌라도 법정에도 가봤지. 예,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사 가다가 지쳐서 7번 쓰러진 장소도 가봤지. 예, 가봤습니다. 장사된 무덤에도 가봤지.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여 기념으로 세워진 감람산 성천교회도 가봤지. 예. 성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처음으로 받았던 그 자리도 가봤지. 예. 너 이스라엘에 확인하러 갔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갔냐?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 그런데도 흔들리더라. 넌 말이야,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할 때 처음에는 걸어오다가 의심하여 물에 빠지는 것처럼 넌 가끔 빠지더라. 인정합니다. 불현듯 의심이 확 밀려오고,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은 성령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성령만이 주신다니까. 그걸 받아야 돼. 그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맨날 예수 믿어봤자 맨날 흔들리고 맨날 빠지는 거야.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기도원을 굳이 고지를 광고하고 안 가도 자주 가요. 동네 마당에서 축구하는 거하고 운동장에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다음 하나님이 전혀, 그것도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계시를 받아온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응답을 받아온 거예요. 그걸 참 표현을 못하겠네.
같은 역사의 현장에 가봐도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은 그 흔적과 그 행적의 장소에서 과연 주님이 이 길을 가셨구먼요. 서양 사람들은요,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진 곳마다 장소가 있거든. 비아돌로사의 길에 가는 곳마다 거기 엎드려 기도를 해요. 물론 거기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사진 찍고 오기 바쁜 거예요. 왜? 짧은 시간에 그 길을 다 돌아보려고 하니까 사진을 찍은 나중에 어디서 찍은지도 모르겠어. 몇 번 가야 방 안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대문간에까지밖에 앞만 봐도 보여지질 않아요. 우리 교회 얼른 한번 왔다 가면 다 보이나? 안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빠가지고 뭐 기도고 뭐고 뭐 그럴 시간이 없어. 인증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거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받지 못해서 확신이 없다면은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보고 믿어라.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돼. 그리고 성령 받아.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중요한 말에서 함축된 거예요.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실 때는 그 자리에 없어서 꼭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문제야.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문제라니까.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보여주었어. 그리고 다 믿어.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는 봤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접 안 보고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안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여주셨어.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옆구리를 보고 추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럼 그동안에는 확실히 믿었다는 말이요? 안 믿었단 말이요? 반신반의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문을 닫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은 지금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될 메시아가 오셨는데 다 같이 기뻐해야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별을 따라왔는데 딱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 오더니 또 별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박사들이 물은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뭐? 유대인의 왕? 뭔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헤롯이 왕인데 무슨 왕이 있어? 이 소문이 헤롯한테 들어갔네. 그리고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는. 그때부터 헤롯은 그냥 눈이 빙 돌아버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모든 사건을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으면 죽일 음모만 가지는 거예요. 박사들한테 하는 말이 니들이 예수를 찾거든 나한테도 연락해줘. 그럼 나도 가서 경비하게. 속으로는 뭐요? 찾으면 죽일 계획이에요. 2장 8절 봐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는 뭔 개뿔 경배요. 찾으면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헤롯에게 보고하러 간 것이 아니라 꿈에 가르쳐 준 대로. 꿈에 뭐라고 가르쳤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가서 보고하지 말고 니들 나라로 가. 보고하지 마. 아니 기다렸는데 이 박사들이 안 돌아오네. 헤롯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것들 제가 나라로 바로 갔구나.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직접 찾아 주기로 해요. 찾을 수가 있어야지.
뭐 애가 한둘이라야 말이지. 영안이 어두우니까 영역 밖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 어떡하냐? 진리를 자기 논리 안에다 가두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의 것으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게 문제야. 있다는 게. 그런데요, 예수님은 정작 세상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뭔 그 조그만 분봉왕 헤롯 그 자리를 차지하러 오셨겠어요? 로마 가이사 자리를 차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은 정치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야 돼요. 관심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잘못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신부는 이미 하늘나라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이에요. 이놈이 대통령을 하든 저놈이 대통령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빨갱이는 안 돼요. 왜? 빨갱이 우두머리는 무신론자예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 우두머리는 교황이 있어요. 그 우두머리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대통령을 누구를 세워가 뭘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대통령은 옛날하고는 다르지요. 옛날 그 사람하고는 달라요. 뭔 죄를 짓는지 뭐 경호원을 60명이나 두고 있다 하더라. 감옥 갔다 온 박근혜 대통령은 보니까 수비하는 사람도 하나인가 둘인가 밖에 없더라마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물론 정치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더 깊은 영역에서는 이 정치를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뭔 헤롯이 왕권을 뺏으러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짜잖아. 의의가 없잖아.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2장 13절 봐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네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가라.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 카이로 외곽에 가면은 예수님이 잠시 피신에 계셨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라 원래는 우리로 치면은 포도주 도가예요. 술도가, 포도주 즙을 짜는 그곳에 가서 피신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참 제가 거기서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뭐 잠시 피신에 계시다 간 곳이니까 뭐 그렇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좌우간 제가 뭐 좀 마음이 아팠어요. 헤롯이 박사들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고고로 돌아가 버렸다는 걸 알고는 애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 2장 16절 읽어봐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세상에 예수님 하나 죽이려고요. 동네 애들을, 온 나라 애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도 그 민족이 살아남겠어? 헤롯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만 가지 풍상을 겪다가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함으로 끝은 났으나, 패전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에요. 독일이 패전이 눈에 보이니까 유대인은 말살 정책을 써버리잖아요. 완전히 종자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것들은. 그게 600만 나치 히틀러의 학살이에요. 그게 근본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때부터 화근이 있었던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모래바람을 이기고 산을 넘고 요단강을 건너 베들레헴에서 왔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무도 그들을 보지도 않는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관원이라, 유대 관원이라 부자예요. 근데 부자의 몫을 했어. 부자니까 자기가 죽으면은 묻힐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을 이렇게 동굴로 파는 거거든. 그리고 시체를 넣고 앞에는 막아서 회치를 합니다. 속에는 썩어도 앞에는 회치를 해요. 근데 부자 무덤이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 놨겠어요. 근데 시신을 이튿날까지 둘 수가 없으니 그날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이곳에 묻히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여기에 묻히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고 훨씬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무덤을 내주어서 거기 장사를 치렀어.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무덤을 해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 줄 때에 베드로는 머리에 화롯불을 인 것 같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예수님의 직접 눈으로 봤던 무리들이 성경에는 500여 무리들이 되더라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 근데 성령 받으러 기도하러 모였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고 380명은 다 떠나버렸어. 그 120명이 마가라는 요한의 다락방, 당시에 그 집에도 부잣집이에요. 지금도 그 건물이 있는데 뭐 크지는 않지만은 뭐 다락방 간다고 옛날에 우리 한옥에 다락방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우리 베들레헴 홀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거기 모여서 오로지 전혀 오직 기도에 힘썼더라. 그럴 때 성령이 내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들의 모임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안 전해. 할 수 없이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없이 박해를 할 때 흩어져서 소아시아까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그냥 안 둡니다. 은혜 받고 할 일을 안 하면 그냥 안 둔다고. 다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완성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직접 기록을 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예수님 속히 오세요. 마라나타 커뮤니티 예수님이 진짜 빨리 오세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지하시어서 우리 형편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부활 성천 다 믿어도 마지막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앞에 믿은 건 다 헛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 얘기를 하면은 2단인가 3단인가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완성된 복음이거든. 그런데 왜 재림이 웃기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걸 먼저 이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은 거야. 신천지고 신천신지 시안으로 세단인데 뭔가 재림이라고 그러고 신천신지 그러면 거부감이 생기도록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정서를 다 흐트려 놨어. 새하늘과 새 땅 하면 주로 여호와의 정의나 이단들이 그 얘기를 먼저 썼다니까.
그게 간사하고 간교한 사탄의 계계잖아요.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에는 사건마다 증인이 있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타나는 반응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했을까? 예수 믿는데 나는 성령이 인도는 하셨는데 내가 성령 받은 줄을 몰라. 받기는 받아가지고 호주머니 넣어댕기고 서지를 못하니까 예수 믿으나 마나 맨날 그날이요. 돈 좀 있으면 기분 좋고 없으면 기분 나쁘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는 짓인지 난 모르겠다. 때로는 성도들이 주는 느낌이 목사님은 비즈니스처럼 느껴서 그런 건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뭐가 될 것 같았어? 뭐가 됐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는 컨설팅 회사를 채웠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어떤 부목사는 중소기업의 CEO. 야, 같은 값이면 또 중소기업이고 하면 대기업이지. 말 한마디에 중소기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요. 내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은 그래도 또 하여튼 가지각색이야. 가지각색인데 항장로님은 제가 목회 안 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하원시장에 고무줄 들고 팔로 당기겠지. 내보고 그러더라. 다 얘기는 못 하겠고 자관.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으면 당연히 끝까지 생사를 같이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 그 이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목매어 죽은 거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제자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야. 21절 읽어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은 팔아먹기 전에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지가 깨달았어야지. 아무 감각도 없고 깨달음도 없으니까 아무 느낌이 없이 예수를 팔고도 감각이 없어. 딱 팔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사탄이 떠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사탄은 들고 쓰다가 늘 쓰면 되는데 쓰다가 버린다니까. 제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술 먹고 막 집안에 다 때려 부숴놓고 아침에 또 깨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마누라도 도망가고 없고 아도 집 나가고 없고 돌이킬 수가 없어.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내가 잘났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게 네게 난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 선물을 받고도 받은 줄 몰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걸 보고 그 아까운 걸 왜 거기 붓냐? 가난한 사람이나 도와주지. 그 예수님한테 붓는 게 그렇게 아까워 보였어. 그게 시기심과 질투심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하고 같은 급수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정작 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모략을 가진들 이걸 어디다가 귀하게 쓰겠나?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보다 더 귀하게 쓰일 때가 없을 거다 앞으로. 가치를 알고 거기 부은 거라니까.
그 여인들은요, 옥합 빈병만 들고 댕기도요, 루블 박물관에서 갖고 오라고 난릴 거예요. 예? 대형 박물관에서 갖고 오라고 난릴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다고 그 병이라 그러면은 우리 교회 다 팔아도 그거 못 살 거예요. 뭘 가치를 몰라요.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황금 보석도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옛날에 임금님들이 입었던 옷은요, 전부 박물관에 그 큰 자리를 차지하고,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옷을 아만 갖다 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똑같은 금반지를 5돈을 꼈다 하자, 임금님이 꼈던 반지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똑같은 5돈 금반지인데도 값이 다르다니까. 가치가 여러분 같은 줄 알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대통령한테 각하, 내 선글라스 이거 한 달만 좀 끼다가 저 주면 안 되겠어요? 야, 네 선글라스를 왜 내가 껴? 그래도 한 달만 좀 끼고 다니세요. 외국 갈 때도 손 한번 흔들고, 안 낀다니까. 한 달만 좀 껴주이소. 한 달 껴주고 가면 이거 이제 들고 이제 온천히 이거 대통령이 낀 자리라고, 안경이라고, 대통령이 낀 거라고. 아니면 뭐 연예인이 뭐 왔다 사이 좀 해달 서로 저것이 밥물어 오락한 거야. 그게 희소성이라는 거고, 가치라는 게 아무에게나 똑같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가룟 유다의 눈에는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지만은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많이 발생하는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뭐 안 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요한복음 3장 물어봐요. 사람이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말고는 몰라. 요한복음 3장 5절 봐요. 물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죄사함 씻음을 말하는 거고,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계관으로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치를 쫓아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사람은 인생관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교회 올 때 갈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장가방 들고 다닌다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치를 자기가 몰라. 왜?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구장창 성령 받아라. 성령 하나님 지금 와가 계신데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제가 미쳤다고 자꾸 성령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거 안 믿으려고 하는 걸 굳이 창자국을 보이고 못자국을 보이고 찾아가서 것이 보일 이유가 있을까? 안 믿었겠다는 놈을 설득까지 시켜가면서 할 이유가 있을까? 이유 정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만큼 사랑했는데 뭘? 예수님,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냐? 네가 지금 2000년 후에 이 시간에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시간입니다. 네가 지금 자꾸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네가 체험해보고 믿는다는데, 좋아, 내가 체험시켜줄게. 죽도록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을 시킬 때 낙심하고 좌절해버린 사람은 그건 예수 믿지 아니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죽도록 매달리는 사람은 예수쟁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네가 굳이 당해야 되겠냐? 그런 일 없을 때 잘 믿어라. 내가 너한테 연단과 시련을 주는 이유는 너 믿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길밖에 없다. 한두 번 타일렀냐? 그런데도 보고 믿으려고 그래?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통, 고난이라는 체험 없이 평안한 가운데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마치 베드로와 같이 믿다가 물에 빠졌다가 믿다가 빠졌다가 우왕좌왕 갈팡질팡 옥신각신하고 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되 성령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유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